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요단강 가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전쟁이나 혁명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서는 것은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러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에서부터 동방박사 이야기 끝에 라헬과 관련된 예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라마에서 큰 통곡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삼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같았어요. 비극적이고 참혹한 유아 살해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익숙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의식인데, 역시 유대인인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유아 살해의 현장, 그것이 그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헤롯 같은 악독한 왕의 치하에서 통곡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또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시 서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는 방법은 군사력도 아니요, 혁명도 아니요. 사실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방법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의 배경에서만 얘기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로부터, 온전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징벌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온전하여지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3장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근 20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 갔다가 온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고 20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마치 전령과 같이 왕이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시기 직전에 마치 전령이나 나팔수와 같이 역할을 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서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일성도 뭔 거예요?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인 거예요.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보았을 때에 책 맞죠?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 성경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것이니까 모아놓은 여러 성경 전서 가운데에 마태복음 한 권을 하나의 책으로 딱 구별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용 앞에 직전의 내용이 뭐냐면 라헬의 통곡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프고 악한 세대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다? 회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던 작던 우리의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왕 앞에 오는 그 전령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특징을 4절처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인적인 삶과 초인적인 사역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시간에 뒤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할 때 썼던 게 뭐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로 인정했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었다는 이야기를 쓸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유명하게 되었냐면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삶이 초인적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4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고 욕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던 것을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너희들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믿지 않고 저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비난하고 믿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초인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5절과 같은 큰 사역이 일어났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유명한 이 큰 부흥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징조가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회개 운동을 해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채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있는 회개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회개를 말하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요단강까지 왔으나 이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7절, 8절과 같은 비난 내지는 책망을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살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죽기 위해 받는 것인데 그 죽음의 열매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회개는 반성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회개는 자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회개와 후회, 반성, 자책이 다른 게 뭐예요? 고치는 거거든요.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형태까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왔어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바꿀 마음은 없어요. 그저 종교적으로 나도 회개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는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우리도 그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심지어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였어요. 동참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그거였죠. 그 순간에 여러분 후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양심은 살아 있으니까 누구나 그 순간에 자책할 수는 있겠죠. 후회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각오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똑같아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진정 회개했으면 뭐를 내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가정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어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세례 요한은 왜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러주는 게 9절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안 하는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은 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혈통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애초에 주셨던 축복을 믿고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러니 어차피 받아놓은 구원장이니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받는 거죠.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비슷한 표현,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치 회개 안 해도 되는 양, 그냥 뭐 대충 뭐 혈통 있고 율법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으면 되려니 하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회개를 막고, 회개를 막으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쓰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이하로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신앙을, 이 믿음을,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뭐 액세서리 하나처럼 취급하지 말 것에 대해서 10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임박한 심판,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유는 정신 차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뭐가 놓였다?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 좋은 열매가 여기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회개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의 문을 열기 직전인 것이고,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죠. 바꾸어내는 거예요. 나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비록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너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자, 복음의 주인이 내 뒤에 올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만한 첫 번째 문을 여는 조건,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일 뿐 나는 진짜가 아니고 나는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진짜다. 그분을 맞을 준비해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회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다. 지금 주어지는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로서 모든 걸 결정낼 것이다.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까지도 껍데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회개 운동에 동참한 영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껍데기 쭉정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에 뭐는 없고 회개는 없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제대상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종말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오늘 세례 요한으로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신앙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뭐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구별하여서 말하지 않는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머리를 씻는 회개, 발을 씻는 세계는 늘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가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복음 위에 오늘 우리 서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발을 씻고 우리의 삶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